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신앙생활, 교회생활 수십 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는 동안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있죠. 그 은혜들은 참 다양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고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내가 그를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지키고 길을 깨닫고 일평생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수십 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딱 붙잡고 사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50주년 우리 자취를 남기면서 나의 성경 구절 여러분들 쓰게 하셨고 제가 읽어보면서 이분은 이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붙잡으시는구나 그러고 보면서 괜시리 울컥했던 기억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개 있어도 좋지만 그 중에서도 나의 말씀 하나 내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힘들 때 내가 마지막에 붙잡는 그 말씀, 내가 너무 좋을 때에도 마지막에 붙잡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 하나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툭 언제 말해도 물어도 딱 얘기할 수 있고, 언제라도 내가 딱 나서 나를 내가 붙잡고 가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고자 하는 그 말씀 한 절은 여러분 우리에게 꼭 있어야겠죠.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도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한 성도로서 제가 살 때 제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붙잡고 있는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예레미야 9장 23, 24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언제 이 말씀이 저희 심령을 흔든 적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일까? 반대로 나는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사는 사람일까?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한 말, 유창하고 화려하게 해도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는가?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딱 분명하게 말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전 뒤에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읽으면서 저는 이걸 제 말씀으로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며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의 이 생을 통해서 무엇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의 제 말씀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제가 부하다면 부한 것을 자랑하거나, 제가 가난하다면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살게 하시기를, 제가 제 지혜를 자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제 지혜 없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제가 용맹하다면 용맹한 것을 자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제가 겁이 많다면 내가 겁 많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내가 자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을 내가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작정을 했거든요. 20대 후반의 일이었죠. 그리고는 지금도 이 말씀 위에서 한 사람으로서의 저를 늘 세웁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좋은 집 자랑할 수 있고, 좋은 차 자랑할 수 있고, 좋은 옷 자랑할 수 있고, 좋은 집 이런 거 자랑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렇겠죠. 나중에 저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저는 그런 것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반대로 제가 그런 것이 없고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좋은 데 취직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좀 부끄러워하며 살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그렇고
제 자녀들을 향한 마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저한테 매우 매우 중요한 제 인생의 한 구절일 수 있겠죠.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또 한 사람의 또 목회자로서 목사로서도 제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제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제가 일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으로 제가 결정한 말씀이기도 하고 저를 붙잡고 가는 말씀이기도 하죠. 30대 초반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저희 어떤 목회자로서의 삶 가운데에 저를 붙잡고 가시는 말씀이 그때 되었죠.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곤고한 자를 내가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나 단에서 설교를 할 때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며 살아가시는 은혜를 늘 받으며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사람의 지혜로 하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전혀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학자의 귀를 내게 주사 아침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깨우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또 그 깨달음 가지고 또 전하고 나누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제가 일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제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내가 붙잡고 사는 말씀, 한 또 사람의 목사로서 제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 말씀은 딱 두 개지고 저는 일평생 살아가죠. 물론 좋아하는 말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늘 말한 것처럼 좋아하는 말씀 굉장히 많죠. 주님의 말씀도 많고 천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늘 들으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발할 것이다. 그런 말씀부터 제가 좋아하는 말 참 많은데 그 모든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 인생 구절이라 얘기한다면 이 두 말씀이 저에게는 인생 구절이 아닌가. 어디에서나 이 말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에게만 이런 말씀이 있거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여호수아에게도 자기의 인생 구절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말씀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이야기들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이야기는 크게 5개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이 돌아가고 서쪽 지파 사람들과 동쪽 지파 사람들이 전쟁을 벌일 위기를 한번 만나고 그리고는 언약을 갱신하고 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의 장례식을 하는 것으로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 단락은 구성되어지고 여호수아 끝이 나거든요. 그 이야기가 첫 문으로 시작되어질 때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좋아요. 요단 동편의 지파가 이제 전쟁 끝났으니 우리로 돌아가게 해달라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배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는 참 아름답고 평화롭게 진행되어져 간다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죠.
그들이 요청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먼저 배려하면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칭찬해요. 불러내죠. 그들을 2절처럼 칭찬합니다. 2절 3절처럼 칭찬하죠. 여러분, 이런 칭찬 저도 여러분도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듣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칭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나 있을 내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3절과 같은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해요. 날이 오래도록 너는 너희 사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칭찬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젊은 날 잠깐 이런 거 말고 말이에요. 젊은 날 잠깐 말고 날이 오래도록, 너무 이 표현이 좋아요. 날이 오래도록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표현 말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우리에게 내 정신 말짱할 때까지, 내 힘 있을 때까지,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우리 교회 찾아올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다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없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심지어는 그것이 예배하는 일이라든지, 그것이 교회를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화분을 관리하는 일이라든지, 뭐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라든지, 유리창을 닦는 일이라든지, 주보를 접는 일이라든지, 마스크 봉투에 넣고 하는 일이라든지, 그것이 무엇이라든지 간에 그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이라는 거 말이에요. 소망하고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내 힘으로 내 교회에 찾아올 수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 충성을 다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일, 저와 여러분에게 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도영애 권사님이 서울숲 근처에 있는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시게 됐다 그러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으리라고 봐요. 도영애 권사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제가 20년 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은퇴하셔요. 그냥 그런 이렇게 마음씨 좋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얘기 들어보니 젊었을 날 아주 그냥 얼마나 열심히 중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정말 대장부로서 그 일 하셨는지 제가 이게 정말 40주년사를 만들면서 알게 됐어요. 그 소식을 어제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생애에는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은 거기에 예외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것이 어쩌면 더 불행한지도 모르죠. 그 예외까지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큰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좀 전에 들었던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을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에게 하던 이 칭찬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그 가공 가운데에 서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들도 너희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요단강 동편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요단강 때문에 언제나 만날 수 있거나 언제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오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람이 몸이 멀어지고 지역이 멀어져서 자주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면 여러분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는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 하더라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면 함께 있을 때하고는 다른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일평생 자기를 지켰던 말씀, 일평생 자기가 붙잡고 살았던 말씀, 그 말씀을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될 상황이 되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주는 거죠. 자기를 지켰고 자기를 지켰던 내 인생 구절을 여호수아는 이제 떠나는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인생 구절 아닙니까? 그지 뭐한가 보실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사랑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시죠? 신명기 6장 좀 더 읽어보겠지만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며 시작하였던 이 쉐마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인생 구절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여호수아는 평생을 살았고 자기 사명 다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는 요단 동편 지파들한테 자기가 지켰고 자기를 지키던 이 인생 구절을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큰 말 안에 4가지 사랑하는 방식이 나와요. 그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4가지 방식, 여러분 눈물 찌기 사랑이 아니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 방식이 있어요. 늘 성경에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은 감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에 4가지를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마르티아의 개념이 그거 아닙니까?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고, 성경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린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길에서 벗어날까 말까 오락가락 하는 걸 성경이 흔들린다라고 말을 해요. 시험 드는 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로 행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증명하십시오, 스스로. 두 번째가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함부로 괜찮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괜찮은 건 내 사정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에 대해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고 세상 못 산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생각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내 느낌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에게 친근하게 하는 것, 이게 다른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리적으로도, 되도록이면 시기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교회 가까이 사시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 사시도록 애를 쓰시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아유, 여러 형편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도 뭐 죄는 아닐 수 있어요. 뭐 그래도 일로 가면 뭐 돈이 더 될 것 같고, 일로 가면 땅이 더 오를 것 같고, 값이 더 오를 것 같고, 일로 가면 뭐 자녀들 교육하기에 좋고, 일로 가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런 얘기들 많은데,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세 가지: 감성적으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친근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시간 쪼개서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함께 있으려고 그러고,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자기끼리 있으려고 그러고. 그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를 친근하게 하고, 더 쉬운 번역으로 그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시간으로, 물리적으로. 거기에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가 그를 이것저것 다 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그래야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섬기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섬기는 것은요, 섬기는 것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은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섬기는 거지. 시간 안 쓰고 섬길 수 있습니까? 돈 안 쓰고 섬길 수 있어요? 내 힘 안 쓰고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하고 섬기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안 내고 돈을 안 쓰고 힘을 안 쓰고 여러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식, 길에 대한 이야기, 계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까이함의 이야기, 그리고 섬기는 이야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의 일평생 이것 붙잡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떠나는 지파에게 이것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좀 많이 들어본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쉐마 말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너의 이마에도 붙이고 옷깃에도 붙이고 들어가 문지방에도 붙여넣어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문지방마다 붙어있는 요 말씀, 쉐마 말씀 아닙니까?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 5절 여호수아의 인생 구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예레미야 9장 좋아요. 이사야 50장도 좋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요, 이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이 자기의 인생 구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생을 되돌아봅시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 그 전복 전쟁을 치루어내고, 전쟁보다 농공행상이 어렵다고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을 이렇게 처리해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가 지켰고 여호수아를 지켰던 그의 인생 구절은 이 쉐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요, 똑같은 말씀인데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걸 기뻐하신대요. 신명기 10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거든요, 쉐마도 좋고 뭐도 다른 귀한 하나님의 말씀 또 많으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좌우명처럼 내 인생 구절 하나 정도는 여러분 가지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없을 때마다 꺼내어 보면서 나를 지키고
내가 붙잡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견디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안심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내 인생 구절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으실 텐데 없으셨다면 오늘 꼭 만드세요. 오늘까지 꼭 만드세요. 일평생 내가 붙잡고 살아갈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 그랬는데 바뀌었네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 그랬는데 그래 내가 붙잡고 따라가야 할 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나는 그 요단 동편 지파를 축복해요. 그리고 떠나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7절, 8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먼저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을 축복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8절.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그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동안 수고하였던 모든 것들을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어서 풍성하게 가지고 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이 므낫세 반지파, 루벤과 갓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파들은 그 가지고 가면서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아마 유사한 기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윤석영 장로님이 예전에 그랬는데 옛날 막 중동 개발 붐일 때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막 오랫동안 거기서 해외에서 일하다가 이제 들어올 때 그때 말이에요. 좀 더 멀리 가면 이제 6.25나 이 전쟁에 출전을 했던 남편이 전쟁이 끝나고 퇴직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돌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심이 많은 이것을 가지고 고향 땅, 우리 집, 우리 아내, 가족이 있는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 그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며 살겠죠. 이 땅에서 봤던 저 하늘에서 봤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단 동편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성경에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어떤 마음일까? 이런 자기들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은 시편에 보통 많으니까 시편에 여러 시, 탄식시 이런 건 아니겠죠? 감사시, 축복시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마음이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지파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니까 제가 쭉 시편 읽으며 찾아봤는데 딱 걸린 말씀이 다음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6, 7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아름다운 나의 지경,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일깨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두 손에는 간 가득 전리품과 좋은 물건들을 들고 이제 돌아가는 이 지파들,
이제 들어가면 전쟁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아들, 딸, 부모님 모시고 이제 행복하고 오손도손 살아가야 될 나에게 아름다운 돌아갈 곳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들이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서 이러한 찬양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수고에 걸맞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영육 간에 복을 주셨으면 그것은 나에게만 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복을 준 이의 이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좀 이따 제가 읽어보겠지만 자기에게 있는 이 복을 자기 것으로만 삼는 사람을 성경은 불량배라 그래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악한 자, 불량배라고 부릅니다. 옛날 성경이 비유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내 건데 뭐 내 거니까 내가 쓰는데 내가 뭐라 그래. 여러분 이런 류의 자본주의적인 마음 있잖아요. 이런 자본주의적인 요 마음, 이것은 내 거니까 내 복이고 내가 누리고 내가 쓰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성경은 악한 자 내지는 불량배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져야 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주고 이렇게 말을 하죠. 8절 띄워주실래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누구와? 형제들과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서 복을 받았고 가진 것이 있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을 너희들의 것으로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너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래요. 다윗이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있었죠. 왜냐하면 강원도만한 땅에서 더 이상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나쁜 짓을 하죠. 그 푸틴 같은 짓을 해요. 다윗을 만난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놓고 자기에게 신고 안 하는 사람들을 사울 왕이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때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강원도만한 땅 그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입니다. 미친놈 흉내를 내면서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때 다윗을 거둬준 사람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잠깐 아기스 왕의 장군이 되어서 아기스 왕이 다른 여러 어려운 일들을 처리해주면 살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블레셋이 다른 민족하고 전쟁을 할 때는 다윗이 열심히 도와주며 살면 되는데 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마침. 다윗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막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사람들을 설득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가기 싫어했겠죠. 그래서 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아기스 뒤편에 서 있었더라. 전쟁은 벌어지기 직전까지 다윗이 아기스 뒤편에 서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렁이는 은혜 한 줄을 주셨겠죠? 그때까지 잠잠했던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그 유명한 다윗이 자기들 뒤에 떡하니 서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다윗 저거 쫓아내라고. 아니 다윗이 우리 뒤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을 하겠냐고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도우신 거죠. 다윗 마음이 그 마음인데. 그래서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그래요. 노여워하지 말고 나를 떠나라 그러죠. 이래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결별하게 돼요. 그런데요
그 전쟁에서 3일 정도 있다가 다윗이 자기 동네로, 자기가 거주하는 성으로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블레셋 땅의 사람들이 전쟁 치러 갔다는 얘기를 듣고 광야에 도적대인 아멜렉 사람들이 그 3일 안에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다윗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물건을 다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때 다윗의 두 아내들도 잡혀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키지 않은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자기의 아내, 부모, 자식들이 다 잡혀갔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급하게 묻고 하나님께서 빨리 쫓아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라고 응답을 주셔서 그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겠죠. 아멜렉도 전쟁은 지금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아멜렉이 도망가다가 안 쫓아올 것을, 못 쫓아올 것을 뻔히 아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푸지게 술 먹고 잔치 벌이고 있을 때 다윗이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사로잡혀갔던 사람들과 재물들을 그 아멜렉이 다윗이 거주했던 곳만 도둑질해 갔겠어요. 일대를 다 해갔겠죠. 그 모든, 그래서 아멜렉을 찾아가가지고 다윗이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사람도 되찾고. 그때요 한 일이 벌어져요. 아멜렉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그 아멜렉이 노획했던 모든 전리품까지 다 취해가지고 다윗이 돌아오는데, 함께 다윗과 전쟁을 벌였던 사람이 요번에 우리 이 전리품은 우리 거다, 전쟁을 함께 싸우지 않은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일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21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막 급하게 쫓아가니까 체력이 안 돼 쫓아가지 못했던 20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이 가운데 뭐라 그래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그래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음 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가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라. 다치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리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 됐다 그러거든요. 여태 이것을 우리가 보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이 전리품은 싸움을 직접 한 우리만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을 성경 뭐라 부른다? 악한 자여 불량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늘 여호수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던 사람 형제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얘기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자, 불량배 같이 있게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과 같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것은 모든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은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은 복이 아니라 복은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래야 주신 일을 기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사시기를 원해요. 막 내 것, 막 우리 가족 것, 막 이렇게만 챙기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하나님 뭐라 보신다? 악한 자여 불량배로 보신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첫 번째, 인생 구절 가지고 그거 붙잡고 살고, 두 번째, 늘 하나님께 충성하며 칭찬 들으며 살기를 원하고, 세 번째, 복은 복이 아니라 나누어져야 할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사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